차렷 경례. 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상금식기도원 원장 목사님 또 우리 청주중앙순모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높이고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다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188페이지. 구약성경 118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강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끓는 가마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건물 4, 5, 6층 임대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 3층도 속히 임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한광열 안수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아들 군복무 건강하게 잘하고 사업장 축복 달라고 주광조 김미자 집사님 드렸어요. 주님 남편 건강히 하시고 자녀에게 축복 달라고 유영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팔대교구 이은경 집사님 드리셨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앞길이 시온에 들어가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에게 지혜와 청명과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오정석 안수집사님 배선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오태석 성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중부상사 물탱크 시공 주님의 귀한 축복 임하여 지게 도와달라고 양경희 집사님, 김만일 성도님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 윤영현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달라고 석종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드렸어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 달라고 정기래 집사님 드렸어요. 감사 예물 윤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들 노종길 사업 잘 되어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좋은 배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오병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항상 감사해서 김영희 집사님 드렸고 오세혁 장로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소원을 다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소원이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임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열심 충성 봉사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렇게 미주 지역에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이렇게 대면하지 못했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니 받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급히 이렇게 원래는 조금 늦게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앞당겨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또 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유성 목사님하고 또 누구야 오천석 전도사 우리 오천석 전도사 설교를 안 해보다가 갑자기 낮에는 이유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밤에 또 하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하지만은 이 오천석 전도사들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땀깨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설교는 듣기는 들을 때는 아이고 뭐 잘했네 못했네 은혜로네 안 했네 이렇게 해도 막상 자기가 하려면 아이고 뭐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대요. 하여튼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봐야 영적인 성장도 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못하는 설교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몰라요. 예, 오늘은
끓는 가마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로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셨는데, 천국을 비유할 적에도 천국을 말씀할 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하는 중에 먹보다 검은 재, 먹은 까만 거지요. 그거보다도 더 까맣고, 피보다 붉은 재, 피는 빨간 건데 그거보다도 더 빨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우리 죄가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고 그러면 먹보다 더 검다고 합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피보다 더 붉은 죄를 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상상을 못해요. 피보다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죄, 그냥 그렇게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그 감동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비유가 아니면은 안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끓는 가마솥. 여러분들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마솥이 없는 집이 없어요. 가마솥, 큰 주물로 된 솥을 집집마다 있고, 또 조그만 솥, 중간 솥 뭐 이런 걸 걸어놓고, 가마솥에 그 삶을 건 삶고, 뭐 조그만 솥에는 밥을 하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가마솥 하면 큰 솥을 말해요. 이렇게 아름드리로 되는 큰 주물솥. 육거리에 가면 지금도 그 솥을 팔고 있는데, 가마솥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은 아파트에 누가 가마솥 걸어놓고 사나? 요새는 가마솥 걸어놓고 이렇게 사는 집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소를 먹이면은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소죽을 끓여서 짐승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가축을 먹여도 한두 마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 기업적으로 막 그냥 여러 마리를 먹이기 때문에 가마솥에 끓여서 주도 못해요. 그러니까 생사료를 이렇게 막 주지요. 우리가 농장을 할 적에는 생사료를 한 바가지를 한 마리한테 줄 것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은 여러 마리가 먹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끓일 수가 없으니까는 이 짐승들을 생사료를 줘요. 생사료. 그래서 이 가마솥 하면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끓는 가마솥이라고 그랬어요. 끓는 가마솥. 가마솥에 뭐가 들어갔어요. 팍팍 끓는 것. 그것이 비유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끓는 가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 가마솥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을 뜬 양고기가 있고, 세 번째는 가마 안이 녹슬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마에 불이 지펴졌다. 무엇인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에 이렇게 가마를 걸어라.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밖에도 이 가마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 잠시 후에는 이 가마가 펄펄 끓는 그런 가마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서 수라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륙과 도륙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될 그런 순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지만 실제로 저 중동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지난 한 주간, 저 지난 주간에는 야셀 아라바트 의장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막 건강하게 살아서 이 피에로 아라파트를 저쪽 아랍을 중동의 그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인사로 추앙을 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죽나 어떻게 하면 잡나. 그래서 세계에서 변장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야셀 아라파트라고 그랬어요. 금방 여기서 붙들었는데 놓쳤어. 알고 보니까 이 아라파트요. 그리고 이 아라파트가 30년 이상을 중동의 인물로 활약을 했는데 그가 75세에 죽을 때는 참 기가 막힌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봤을지 보셨을 테지만은 그분이 중동 평화 팔레스타인을 해방해 주었다. 그 팔레스타인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967년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그를 6일 동안 작전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점령지에 팔레스타인 그 주민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해방하고자 해서 나선 인물이 누구냐면 야셀 아라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큰 우상 이 숨바꼭질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갖고 6일 동안에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왔고 그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점령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묘하게 거기는 중동의 하여튼 그 폭탄 창고 같은 이러한 역할을 여러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은 죽을 때 참혹하게 죽었거니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를 않은 이상한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는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과의 싸움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서 바벨론을 지금 침공을 해서 거의 팔루자라는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미국이 다 점령을 했지만 각지에서 게릴라전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이렇게 그냥 말만 들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지금 끓는 가마라 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참 마음에 깊은 감동도 받았거니와 또 마음에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군목을 지원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한 달에 몇 번씩은 군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번에 가서 미국 군대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웬일이야? 네가 한국에서도 군대도 갔다 왔거니와 응?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고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잘 다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군인을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예, 지금 전쟁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거기 사람들이 미국에서 잘 이렇게 고요히 잘 살다가 군대로 이렇게 지원해서 가가지고 요번에 그 부대가 갔다가 9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전부 사람들이 병이 들었더라 이거요. 전부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두머니가 됐대야. 그 미국 군들이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갖고 승리를 한 것 같지만은 그 군대들이 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여서 이 충격 때문에 바보 멍텅 우리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복음을 전하거니와 그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족을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목사가 그런 일을 피하고 편안한 곳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었으니까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쟁터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견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면 눈물로 아멘 아멘 하고 소령중령 이런 사람들도 주의 종이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었습니까? 안일하게 이 후방에서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젊은 때에 한번 가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해서 걔는 나라와 민족이 둘이요 보니까 대한민국도 나라와 민족이고 미국도 나라와 민족이요.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하는 데는 반발을 할 수가 없지만 속이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한국으로 오게 할지 중동으로 가게 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한국 미군 부대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뜻대로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이 온갖 수렵 도륙과 살육이 막 넘쳐나가지고 공포의 그러한 자리가 된 걸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이 끓는 가마 같은 그런 형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각을 뜬 양고기를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가마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각을 뜬 양고기를 가마에 넣으라고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게 굳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죄를 겁없이 짓고 자기의 중심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에 이렇게 있어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처음에는 그게 무성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죄를 져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하나님이 금방 와서 뭐 채찍을 때리거나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그리고 죄를 자꾸 짓는다 이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시고 때가 있어요. 이게 때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요. 나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고 살해를 했는지 몰라요. 노마를 시를 짓는다고 로마 시내를 방화를 해서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를 옹통 태우고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엎어 씌움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붙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목을 치고 얼마나 굉장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로마를 관광을 갑니다.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 뭐 로마를 꼭 가봐야 되고 뭐 그러지요. 피해 도가니였던 그 로마 거기를 주도하던 그 네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네로는 너무 광기가 넘치는 죄를 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네로 뭐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뭐 그러고 죽이라면 죽고 뭐 막 하라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막지를 안 하시고 내비두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냐면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본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때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 가장 충성하던 그 집정관들이 하루는 네로 앞에 나와서 황제시여, 자결을 하시오 그랬어요. 차마 남이 황제를 갖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결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황제가 더 이상 살다가는 이 로마인들이 목숨 붙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가만히 있어 보거라, 조금만 시간을 다고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지 않으냐, 어리석은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살육하고 도륙하고 피해도 가니를 만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와서 빨리 명예롭게 남자답게 로마인답게 자결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진리라는 것은 대치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진리가 지는 것 같으나 종당에는 죄가 사망으로 가고 나중에는 사망이 예수 안에서 사망조차도 다 정복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죄진 가운데 죄의 반열에 죄를 선택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칼을 갖고 목을 이렇게 슬쩍 긁고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울고 막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니까 그 사랑하는 참 충성하고 사랑하던 그 신하가 칼을 갖고 위협을 했어요. 빨리 안 죽으면 홀랑 베껴서 로마 시내를 이렇게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 막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아무도 그 네로를 살려줄 만한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그렇게 이 네로가 비겁하게 자꾸 딴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의 충성된 종이 칼을 들어서 그 네로의 목을 쳤는데 그 나이가 31세예요. 17살의 황제가 돼갖고 14년간을 이렇게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그런 네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은 적은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한다. 아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관에서 피하여 갈 재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는데 런던을 학교가 런던에 있기 때문에 런던을 몇 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런던에 가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 거기에 타워 브릿지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그 영국 런던은 댐스강이라는 우리나라 한강같이 그 도시에 큰 강이 흐릅니다. 타워 브릿지라서 양쪽에다 탑을 덮게 쌓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늘여서 다리를 졌어요. 그래서 영국 하면 그 런던을 가면 그 명물입니다. 누구든지 그 타워 브릿지를 한번 가야 그 영국을 관광한 게요. 근데 그 타워 브릿지 바로 옆에 강변에 아주 훌륭한 건물이 있어요. 그 영국에 가면은 특이한 건물 양식이 뭐냐면은 돌을 떠가지고 이렇게 돌을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발달했는지 모든 건물이 이렇게 돌로 돼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벽이 넓이가 이만해요. 벽이.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고 바깥에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지도 안 하고 또 춥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옆에 타워 브릿지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아주 굉장한 건물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물이 아름다운가? 아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런 말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적마다 저는 아유, 우리 성도들 다 오셔서 이것을 구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 아름다운 건물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나는 너무너무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검은 복면을 쓰고 마네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복면을 쓰고 새까만 천이로 만든 복면을 쓰고 피 묻은 도끼를 들고 그러고 죄인의 목을 치는 그런 피가 탁 튀겨갖고 그냥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뭐야? 너무 건물이 아름다운데 그 앞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소요, 감옥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일의 N공주라는 게 있죠. 그 왕이 예쁜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기뻐하는데 천일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 감옥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도 들어가서 목이 잘리고, 죄를 진 사람도 들어가서 목이 잘리고, 자간에 그 감옥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우나 속은 그러한 피의 도가니였다는 것을 볼 때 감회가 참 착잡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무지하게 아름다운데 속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봐도 야, 이 건물 참 세계적이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는데 그 건물의 용도는 이런 사람을 살육하고 도륙한 그러한 제약의 소굴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도대체 성형외과 의사들이 부자가 된다. 요새들은 남자들도 성형 수술을 한대요. 남자들도 잘 보이려고, 여자들한테 잘 보여서 인기 끌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은 어디를 성형 수술하느냐, 뭐 턱뼈 같은 데 수술하고 가슴 폐기로 수술을 한다는 게요. 세상에.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을 만드는 시대요. 만드는 시대. 여자들도 성형 수술을 하는데 다 가서 뭐 턱뼈를 어떻게 깎아내고 뭐 눈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미스 코리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형 수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스 코리아는 진짜 미스 코리아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외모만 중시하는 시대예요. 외모만 중시하지만은 우리가 외모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외모만 중시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건물이 참 좋은 건물이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가 죽음의 감옥이었다는 거.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속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응? 속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뭘 갖고 심판하냐? 속을 갖고 심판하지 겉을 갖고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이 가마솥에 들어가는 고깃덩어리 같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만히 녹이 슬었다. 예, 가만히 녹이 슬었다는 것은 녹슨 가마, 그 가마 속을 보니까는 녹이 잔뜩 슬었어요.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의 죄가 찌들었고 그 죄악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시뻘건 녹이 슬었다. 이 솥이 제 사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쓰고 사무 내비두고 딴짓만 하니까 가마솥이 녹이 슬으니 그거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솥이 시뻘겋게 녹슬은 것 마냥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그냥 돈만 낸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 집사들 셋이, 어떤 교회 집사들 셋이 그 목사님이 그 집사들을 참 사랑해 주니까 이제 기고만장하게 됐어. 그래갖고서 나라에서 노동절인가 그렇게 하면 쉬는 날이 됐는데 그날이 또 주일하고 겹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날이니까 우리 놀러 가자고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집사들 셋이 동맹을 맺었어. 야, 우리가 11조 내니까 목사가 먹고 살지. 우리가 11조 안 내봐라 목사 먹고 사나. 막 그러면서 목사를 그냥 막 흠집을 내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그 노는 날하고 주일하고 겹친 날 어디를 갔냐? 술을 그냥 개짝으로 사가지고서 아유 우리가 주일 맨날 보느라고 놀러 가도 못했으니까 오늘은 놀러 가자. 그래서 동맹을 하고 놀러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에서 신방을 요청해서 갔어요. 내가 신방 갈 자리는 아닌데 또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니 또 어떡합니까? 갔지요. 신방 오라 소리는 아니고 진지 잡수세요.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갖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잠깐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놀랍게도 제가 그 교회 그 집사들의 담당도 아닌데 제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초청을 해서 식사를 딱 이렇게 했는데 차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이니까 그 집에 말씀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셔. 당장 회개하세요. 당장. 깜짝 놀랴. 이걸 먹고 우리가 밥이 없어서 와서 이 밥부터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집사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우리 목자들의 사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쓰면 쓰거니와 안 들으면 죽는 거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그들어. 그러니까 부인한테 눈을 막 훑기고 확 나가더라고. 가만뒀죠. 가만히 있었어요. 음식이 다 식어요. 그렇게 또 들어와.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이 음식 못 먹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뭐 주야종 불러다가 밥만 먹이면 축복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 회개해요. 그러니까 어쩔지를 모르더라. 그러더니 영 아니야. 나 따라서 하세요. 집사님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왜 잘못한 거 없어? 주일 맨날 빼먹지. 모여 앉아서 주회장 흥구덕이나고 교회나 해방하고 되겠어 그게?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여보 얼른 회개해요. 그거 안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취미로 이 머리를 쪼시려고 왔다는 게 병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머리 밑이 거북이 덩어리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막 갈라주고 딱쟁이 가지고 뭐 피부과를 아무리 다니고 침을 맞아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 못 보지.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그 형편, 우리야 뭐 그 사람 머리에 뭐 그런 피부병이 돋아서 그렇게 소뚜껑 같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아시고 부족한 정도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안 하려고 그래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집사님 잘했다고 생각해요? 난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 범한 거 잘못했습니다. 주의종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일러줬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고 회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잘 회개한 대로 바로 서서 축복받고 살으라고 하고 그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하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도 누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한 것을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의 끝은 사망이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벗어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녹슨가마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찌들고 이 죄가 대대로 물려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적은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대러리요, 이 죄도.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운지 알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한 말씀이요,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슨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시뻘겋게 녹이 슬을지라도 회개를 함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줄을 몰라. 자꾸 진중에 또 짓고 진중에 또 짓고 그냥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변명하는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죄와는 어떻게 돼요?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갖고 살면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뼈가 무르도록 삶어라. 마치 우리가 소족을 갖다가 그냥 가마솥에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니라. 우리 사골 해먹죠. 사골탕. 뼈를 사다가 그냥 소 다리 뼈대기를 사다가 가마솥에 넣고 그냥 무진장과요. 뼈가 물르도록. 전 뼈가 물르도록. 뼈는 이게 잘 물르는 게 아닙니다. 뼈가 물르도록 삶으면 그 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그걸로 그 국물로 뭘 해먹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는 일을 들어서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줬어요.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거민이 남김없이 살상과 약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끼는 자들이지만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행간계로 이제는 바벨론이 또 당하고, 그러므로 이 마치 삥뽕을 하고 공을 탁 때리면 일리 갔다가 또 저쪽에서 탁 때리면 일리 왔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모든 질병에서도 노임받고 죄도 사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끓는 가마솥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치밀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 와서 내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도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근데 이 용기라는 거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가 거기 LA에 있을 때 거기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걸 봤어요. 막 노무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막 요거리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시민권자인데 고국이라고 그 부모가 미국에 이민을 가고 거기서 애를 낳아서 키워갖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나라라고 방학 때 아마 여기로 왔나 봐요. 근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 학생은. 그런데 공항에 오면서부터 애를 딱 붙들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랬다고 어떻게 그렇게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 애를 붙들어다가 군대를 넣느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말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막 억울해갖고 막 그러는 사람, 뭐 한국 경제가 어때서 어떻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 대통령이 나라의 국빈으로 어때 이런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도 좋지만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미국 정부에 영접을 안 받고 그냥 친척집 들리듣기 그렇게 하느냐, 창피해 죽겠다, 뭐 막 그렇게 하는 여론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막 대통령을 향해서 또 데모를 막 준비하고 뭐 아이고 정말로 딱한 게 백성이요. 그런 것을 봤는데 마침 12일, 13일 양일간에 LA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가장 놀라운 발언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것을 자기는 이해를 한다.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좌경화된다 뭐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좌경도 자기는 한다.
또 우익도 한다. 자기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슴없이.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은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열불을 내면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이튿날 대서특필돼서 신문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일 날이면 부시 대통령을 이제 칠레에서 만나게 되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하고 아직 부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할 말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대요. 할 말 한다고. 근데 그게 외교적으로 굉장한 그것은 용기가 아니다. 참다운 용기가 아니다. 막 비판이 일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나라 일국 대통령이 거기를 간데 누가 거기 만났느냐면은 LA 시장도 아니고 여기로 말하면 구청장도 아니고 구청의 부구청장쯤 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렇게 얼마나 우리나라 위신이 떨어졌는지 그 모른다는 게 아주 사람들이 가슴을 치더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왜 가장 미국에서 꺼려하는 그러한 핵 문제를 갖고 그러면서 북한을 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북한을 봉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꼭 북한 사람이 말하듣기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아직 이제 20일 돼야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데 미리 막 부시 대통령을 막 찌른 거예요. 가서.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참다운 용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용기는 앞으로 할 일을 또 미리 망쳐놓고 막 그냥 그래 어떻게 할게 그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백성이 참 하나님의 복을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안 그러면 왜 거기 가서 그냥 오라고 라도 아는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대접도 대통령 대접도 못 받아가면서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으로 취급을 안 하고 하고만 오랍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그래 교민들 한 350명 모여놓고 연설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라디오로 들었어요. 우리는 차 속에서 라디오로. 그래서 참다운 용기라는 것은 아무 딱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참다운 용기가 아니고 진짜 참다운 용기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용기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에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사랑하면 죄로 인해서 망한다요. 그렇잖아요? 왜 해결을 못하느냐?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끓는 가마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양털보다 흰 사람, 흰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죄를 차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죄를 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182장 한 장 부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회개하서 하나님께 제사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고 신유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 죄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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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따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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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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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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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모든 부족한 것과 죄된 것 주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고 정말로 혹시라도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섭섭하고 노엽게 해드린 것을 있으면 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중심이 주님과 동일한 중심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약하나 주님은 항상 편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니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닿는 곳곳마다 축복하셔서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